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포를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뷔페의 진수성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선지서로 돌아와서 우리 메인 타이틀이 몸에 좋은 쓴맛 복음 요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왜 요나서가 쓴맛 복음일까요? 오늘 한번 쓴맛 제대로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16개의 선지서를 함께 생각해 보자면 요나서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이 16개 중에 이 요나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선지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선지자가 기록하여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런데 요나서 말씀만큼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 굳이 있다면 요나서 1장 그 2절 말씀 한 절이죠. 자, 1,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이 임하고 아시다시피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결국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방향을 옮기셔서 니느웨 3장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실제적으로 요나서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아니라 요나서는 독특하게도 다른 선지서들과 다르게 독특하게도 말씀에 관한 기록이라기 아니라 선지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한 선지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한 선지자에 관한 드라마, 이야기를 선지서로 기록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선지서입니다. 이것이 선지서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실상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요나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독특하게 반응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주시는 독특한 본문이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결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16명의 이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 이게 사실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미리 알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선지자들의 전형인데, 독특하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그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적으로 말씀하신 책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독특성인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쓴맛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쓴맛을 주시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차별 없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요나 같은 사람들, 특별히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신앙임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끝에 얘기할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유이고, 잠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방금 요나서 그 4장 그 말씀에 보건대 요나는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요나서 혹시 읽어보셨다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장 9절이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에게 폭풍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것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놀랍게도 알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뭐라고 나왔어요? 아노라 나왔어요. 내가 안다. 요나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이 미워하는 민족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상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달라요. 네. 지금 요나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왔어요. 예, 지난 주일 설교 통해서도 지난 수요 복음 워십 통해서도 계속해서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나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니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옮겨질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도망갔던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냐.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함의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냐인 것입니다. 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아내의 필요가 뭔지 알고 있어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알고 있어요.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지만 영화도 그런 제목 있잖아요. 내 아내에 대한 모든 것. 이렇게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지만 그 아내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맛보기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맛보기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가장 손쉽게 이해하기 쉬운 책 요나서일 겁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큰 바다에서. 그죠? 욥바에서 다시스로 행하는 그 배에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내리셨을 때에 바로 그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마침내 2장에서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3장의 내용 여러분 아시죠? 자, 3장의 내용 마침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셨을 때에 돌이키게 하셨을 때 요나가 마침내 니느웨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 3장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자, 2장에서 요나가 돌이키게 되니까 돌이키고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에 누가 돌이키게 됩니까?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자 왕이 돌이키게 되고 백성과 왕들이 돌이키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돌이키세요? 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으로 뜻을 돌이키신 내용의
그 3연속 돌이킴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3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돌이키는 장면을 보고 요나가 오히려 아주 역반응을 나타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거야. 라면서 매우 화를 내고 심히 싫어하는 그 요나의 장면, 맨 마지막 에피소드. 그러니까 원래 요나서 1장, 2장, 3장하고 딱 스토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니느웨 사이에서의 구도라고 보자면 3장에서 스토리가 끝나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에 따라서 니느웨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와, 박수! 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니느웨가 회개했다. 만세가 요나스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부흥 운동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4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이 선지서가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 4장이 이 에필로그와 같은 4장이 사실은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네. 요나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서 완전 삐져가지고 삐돌이가 돼가지고 그 성읍 니느웨 성읍 한쪽에 초막을 짓고서 거기서 이제 삐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있는 그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뭘 예비하세요? 이제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박농쿨 예비하셨더니 막 요나가 너무 막 좋아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역시 나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다가 또 이제 또 하나님이 벌레 예비하셔가지고 박농쿨을 또 갉아먹으니까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자마자 그 뜨거운 햇빛에 그 요나의 머리에 직선으로 이렇게 쬐이게 되면서 막 짜증이 내고 막 열을 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요나 사이에서 이제 일련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야, 너가 직접 재배한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닌 이 박농쿨 하나 예배할 때 그렇게 좋아했다가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너 그렇게 싫어하는데 야, 여기 성읍에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라는 얘기는 성인 포함해서 약 50만 명, 60만 명의 큰 성읍이라는 얘기잖아요. 50만 명, 60명의 모든 백성들이 일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전 민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가축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이 회개하는 거, 이들을 내가 아끼는 거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끝나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떤 열린 결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딱 던지시고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속삭이시듯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니느웨 회개운동도 회개운동이지만 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책이 아니라 이러한 불순종하는 선지자와 같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듯 요나와 같은 제2, 제3의 요나 같은 사람들, 곧 요나와 같은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물질주의자, 좀 이따 배경 설명드릴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2, 제3의 요나 같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책이 요나서인 거예요. 초점이.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맛보기 첫 번째 장소는 큰 바다, 큰 물고기, 큰 성음이죠. 자, 선지자 요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요나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 한 사람 붙잡고 지금 다 돌이키고 있거든요. 그죠? 누가 돌이켰어요? 니느웨 백성, 니느웨 왕, 심지어 짐승들, 소하고 돼지들도 꾹꾹 하면서 이렇게 음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군요. 이렇게 그 동물
동물 성대모사까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나 봐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요나. 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다 돌이키고 있어요. 1장에서는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이 다 막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3장에서는 니느의 왕과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근데 4장이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회개 안 하고 삐져있는 삐돌이가 누구냐면 요나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요나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요나 왜 그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돌이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몇 가지 이제 요나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2세 때 어떤 활동을 요나가 했는지를 이렇게 이 사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 자, 23절로 2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찾으셨나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5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차의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41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선대 여로보암 아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해 보면. 근데 그때 누구죠?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용어인데, 광개토 대왕 때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전성기 때마다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현상을 보면 항상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도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국력이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한 국가적 전성기는 다윗 때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졌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악해졌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강성함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해져서 영토가 넓혀질 때도 있었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정권이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물질에 대한 사랑이, 탐욕이 극대화되었을 때에 이렇게 나라의 부강함이 극대화된 적도 있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러니까 나라가 악한데 부강해져 있었을 때는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요나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될 거야,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국토가 왕성해지게 될 거야, 이거를 외쳤던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낙관주의자가 요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동일한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뭐라고 외쳤냐면은, 자 보세요. 아모스 6장 13절로 14절. 아모스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렇게 민족주의 낙관주의자였던 요나는 민족의 중흥을 외쳤는데 아모스는 동일한 시대 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동일한 표현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민족적 중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넓혀지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민족주의자요 낙관주의자인 요나는 얘기할 때에 아모스는 거꾸로 너희가 지금 영토 이거 자랑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토 나중에 다 학대당하는 땅들이야. 아수르에서 너희들 결국에는 심판당하게 될 모습이야 라고 당시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한 그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는 거꾸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민족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닌 거죠. 여로보암 2세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될 것에 대해서 예견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끔찍한 표현인데 요나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미워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민족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범했는지 요나서 3장 8절 보실까요? 3장 8절에 보시면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던 범죄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악독이 상달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이유. 니느웨라는 나라가 악독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신 이유가 3장 8절에 나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의 전형적인 특성이 뭐냐면 군사력으로 약한 나라를 제패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얻어내는 방식, 이게 니느웨의 생존 방식이었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록에 따르자면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쳐서 죽이고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를 죽이기로 유명한 나라가 니느웨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들의 그 잔인함과 포악함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민족이 당한 아픔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악독이 상달됐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요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또 회개한 자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가 선택했던 길이 뭐였냐면은 요빠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서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항명하고 거부했던 것이 바로 요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선지자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 선자가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라 다분히 민족주의적이고 다분히 민족에서도 낙관주의적이고 또 하나 다시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한 작은 항구 도시는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말씀에 주목해서 보면 다시스는 뭐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은으로 금으로 보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왜 많은 곳 중에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는가? 물론 당시 땅끝인 스페인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을 상상하면서 아마 요나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여로보암 2세라는 시대 자체가 특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시대예요. 많은 이방신들을 수입해 오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도층이 부정부패가 타락했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그 시대 속에 그 왕정과 그 자신의 나라를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나라는 이만큼 넓어지게 될 거야 축복했던 사람으로 볼 때 요나 또한 그 시대에 속한 선지자. 하나님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범죄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축복했던 것으로 볼 때에 그는 다분히 첫 번째 민족주의자요, 낙관주의자요, 또한 물질에 대한 은근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선지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에서는 역사성 논쟁이 실제로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만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짐승이 뭐 사람인 것 마냥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어? 또 뭐 요나와 관련된 인물들도 나오지 않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문학이다.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다라고 해석하는 자유주의 개념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껏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렇게 변증을 해왔죠. 첫 번째, 물고기에서 실제로 잡아먹혔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희귀한 케이스들이 요나서 말고도 실제 역사 속에서 있어 왔다는 점. 두 번째는 동물들이 당시에는 애국의식에 음매하면서 참여하는 애국의식에 참여했다는 점. 실제로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상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개나 지능이 발달된 동물들이 이걸 흉내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고대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는 내용. 또 하나가 재미있는 기록인데 그 D에 해당되는 부분 뭐냐면 아슈르단 왕 7세 기간 동안 발생한 계기 월식에 관한 또 하나 과학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가 니느웨 가자마자 좀 있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 요나서 그 3장 그 2절에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했더니 요나가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2절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인데 요나는 며칠만 외쳤어요? 딱 하루만. 딱 하루만 외쳤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죽어라. 죄송합니다. 다 망해라. 이놈들 다 망해라. 그러니까 애초에 구할 마음이 니느웨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긍휼적인 마음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물고기까지 예비해 가지고 나를 이곳에 인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 돌이켜주실 거야. 돌이킬지도 몰라. 뭐 이런 소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40일 뒤면 망해 너희들. 싹 다 망해 너희들. 그거를 사흘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루 동안 아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 순종했어요 하나님 봐요. 이렇게 변명할 정도만 한 거죠. 억지 춘향격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라.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은 이 요나의 한마디로 재수없는 그런 이 회개 선포에 참 재수없는 말이잖아요.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 말 앞에 한마디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50만 명의 백성들과 왕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유명한 또 성경 배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기월식 현상을 본 요나가 오기 직전에 계기월식 현상을 본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 이들이 하나 신들의 진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계기월식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가자마자 40일 동안 외쳤을 때 40일 있으면 망할 거라는 것을 외쳤을 때 이들이 이미 마음이 기경되어 있던 상태 속에서 요나의 말에 반응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역사적 사례로 이 일이 나와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폭풍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예. 또 4장에 보시면 박농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계기월시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셨구나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요나서를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나서는 탁월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요나서 1장과 3장이 비슷한 패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나오게 되고 요나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임박한 재앙이 오기도 하고 예언되기도 합니다. 재앙에 대한 사공들의 반응이 나오고 재앙에 대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예. 선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 그리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 폭풍이 잔잔해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고 또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잠잠해지게 되고 요나가 돌이키게 되자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고 왕이 돌이키고 마침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본인의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연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요나서의 역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선지자는 뭐 하고 있냐면 불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니느웨를 향한 니느웨조차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단 말이죠.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40일 있으면 망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척을 해요. 하지만 그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순종하고 있는 선지자와 다르게 누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서의 역설인 거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내가 어찌 미뇨 자는 자여 내가 어찌 미뇨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하였느뇨 하면서 놀라고 제비를 뽑고 그죠? 그리고 요나가 제비 뽑혔었을 때에 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또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나를 잡아 던져라 했었을 때 오히려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육지쪽으로 바다를 밀다가 계속 바다의 풍랑이 더 격해지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불순종하는 요나와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합당한 제사와 서원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해서 요나서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요나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나는 순종한 척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반응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왕과 짐승들까지 모두 다 순종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돌이키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금식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불순종하는 선자의 모습과 순종하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이러니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는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한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알아보면서 경외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요나가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하는 요나조차도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사용하시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하물며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은 하겠냐고. 이거를 이제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의 궁극적인 마음이 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만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나훔서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보게 되는 게 나훔서거든요. 나훔서를 보게 되면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요나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지만 실제로 니느웨가 그때 그 백성들이 돌이키게 되었었을 때에 그 아수르 왕의 시대 때에는 더 이상 전쟁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그 기간에는 전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던 악에서 돌이키고 강포를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아수르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왕이 다시 약속들에 대해서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누굴 등장시키시냐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주시죠. 그들이 약속들에 대해서 침탈했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결국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자면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지만 그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아끼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그 마음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 요나. 결국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는, 좀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땡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원수와 형제에 대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게 요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영적 침체가 대부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거나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니느웨 성읍 저편에서 성읍을 짓고서 팔짱 끼고 있는 그 요나에게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실습 교육을 통해 야 너가 박넝쿨 하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50만 명 내가 아끼는 거 너 이해가 안 되냐? 정말 이해 안 되니? 라고 계속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이 요나의 마음을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제가 이번 요나서 보면서 그게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랑하신다는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요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니느웨 사랑하신다는 것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조차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 민족주의적, 낙관주의적, 물질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박넝쿨 하나, 박넝쿨 겨우 나한테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 정도 만족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그 참 이 속이 좁아 터진 요나를 향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삐져서 혼자 성읍을 짓고 초막을 짓고 팔 깨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그 요나조차에게도 찾아가셔서 말씀하셔서 속삭이셔서 실습교육하셔서 그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요나 모습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요나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3번에 보시면 인물들 간의 긴장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의 이 대결 구도예요. 그죠?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명령과 불순종하는 요나, 그 다음에 요나와 선원 간의 관계, 세 번째는 다시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요나, 그 다음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요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선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삐져있는 이 삐돌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풀을 예비하셔서 그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자기 민족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 니느웨 백성들을 모두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바다와 물고기와 박넝쿨, 벌레까지 총동원하셔서 온 땅을 통해서 이 불순종하는 한 사람 요나를 회개시킨 하나님. 이 선장과 선원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엉뚱하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엑스트라로 쓰임받고 있죠. 두 번째는 성전을 확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의 갑판 위에서 이방 제국의 수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만 임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책. 모든 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선자로 하여금, 그 국수주의자로 하여금, 근본주의자로 하여금 그들의 이 시각과 관점을 활짝 열어주는 선교적인 책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악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요나의 악함. 자, 하나님은 지금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니느웨는 그들의 악함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자, 4장 1절 본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요나서 4장 1절에 보시면
자, 3장 10절과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뭐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로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원문상으로 보면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까 봤던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할 때 악하다 할 때에 그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뭐가 악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죄를 범한 저 니느웨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40일 뒤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던 것을 철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요나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악하다. 이건 악이다. 하나님을 악하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정확하게 등장하냐면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3, 14, 15절 보십시오. 자,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뭐라고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한데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어서 당신의 눈에 거슬립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 대충 아시죠? 품꾼들이 밖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저녁 5시에 놀고 있다가 이제 고용이 됐었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의 계약을 맺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네. 9시에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12시나 3시나 막판 5시에 고용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순서가 누구부터 받아요? 저녁 5시부터. 저녁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또 오후 3시, 심지어 12시, 9시.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이 지급받게 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불평이에요? 11절,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주인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실걸요? 이 비유가? 아니 나는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인데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 불평할 만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종의 비유이지만 지금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뭘까요?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야, 왜 저녁 5시까지 지금 너희들 놀고 있냐? 저희를 써줄 주인이 없습니다. 아, 그래? 빨리 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은 그 수고한 금액을 가지고 가서, 사례를 가지고 가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저녁 5시까지 일거리가 없는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나온 거죠. 네. 근데 그 자비를 보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 자신의 처지, 내가 얼마만큼 일했는가, 이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일당에 대한 걱정 없이 온종일 하루 일과를 누리면서 노동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이 갑자기 그 주인의 자비로운 행동을 보고서 원망, 분노가 막 치솟으면서 자기가 그 주인과 함께 일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전혀 사라지게 되고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주인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 여러분, 지금 그 해석이 누구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악하시네. 저 사람들이 진짜 못된 짓 했는데 저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살 길을 주셔? 라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는 요나의 악.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4페이지 그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악이란,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인데요. 악이란 뭐냐면 4페이지 그 아래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악이란 내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두고 재단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서 내 안에 감금하고 사육하며 길들이는 하나님이 내 농장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비난하고 책망하며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악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예요? 악이에요. 예. 근데 놀랍게도 그 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있었습니까? 예.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림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하는 자기의 틀 안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복음보다 전통이 위에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이러셔야만 해, 이것에 벗어난 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야, 복음이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신학이 위에 있는,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교회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것으로서 지금 그 그림에서 벗어날 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보고 악하다라고 하는 종교인의 악. 이거를 제일 많이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데올로기를 더 사랑하고 내 민족을 더 사랑하고 실제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요나와 같은 자들이 이런 악의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니느웨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를 통해서 누굴 다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나의 악. 니느웨는 니느웨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그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의 이 악을 다루시는 1+1 으로 다루셔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회개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함을 볼 때 그 세상의 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만 징벌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안에 교회의 악, 종교인들의 악, 죄 악을 더불어 다루세요. 예.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그림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가둬둬요. 우리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설정해놔요. 근데 항상 하나님 보세요. 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난 너의 계획 속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항상 너 길보다 위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지도 밖으로 행군하시죠. 늘 내 계획을 뛰어넘으시죠. 내 생각한 거 구한 거 넘치도록 하시죠. 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으면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인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요나같이 하나님은 니네에서 당연히 심판하실 분이라고 부분적 정의를 강조해서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거냐 얘기를 해요. 자기만이 아니라 나훔을 또 부르셨다는 것, 니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내 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다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돌이키신 기회를 주신 분이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니느웨에 가서 전하러 가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거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 제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식이고 나중에 어떤 세상이 오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는 그런 부분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완전하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 자비로우셔 라는 것이 온 세상에 인정되고 찬미받으시는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니느웨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높이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항상 느끼는 게 우리 안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를 볼 때 우리 저희 렘브란트의 그 그림 있잖아요. 저쪽에 보고 계신지 여러분? 탕자의 귀향 누가복음 15장 얘기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막 기쁨 속에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큰 아들은 막 어때요? 악하다. 내 아버지는 악하다. 아니 나한테는 한 번도 송아지 한 번 잡아준 적 없으면서 근데 누가 악한 거예요? 그 큰 아들이 악한 거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어서 내 거 다 너 거 아니냐. 지금 네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뭐가 옳으냐. 뭐가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뭐가 옳은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자꾸 이제 삐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인 거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계시다면 그게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악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해석이 있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인정하는 쪽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뜻이 있겠지. 지금 내 시대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나만 쓰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나음도 예비하셨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부분만 볼게요. 이방인 선장은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뭘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니느웨 왕도 마찬가지예요.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린 절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되고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존중하는 거예요? 초점이 내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해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다 주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회개해야지.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하면 복 주신다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못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 계속 하나님 섬기는 거죠. 요나는 끝까지 뭘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섬기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답답하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지금 계속 요나한테 보여주시려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요나야 나한테 자유가 있어. 나에게 자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이들을 벌하고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맡겨. 그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진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선한 것처럼 내 계획이 완전한 것처럼 나는 다 선한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겸손하는 것. 원수 갚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믿고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니 여러분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속으로 혹시 악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교보제를 활용하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